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떨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다 구원하고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다 구원하고 죽은 마귀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몸으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되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나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몸부를 가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나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다 살겠네. 아멘. 찬송가 509장입니다. 찬송가 509장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주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하셨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천국 종치네.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기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바로 다음 찬양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비리리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힘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선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힘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힘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힘 건져내어 살리세.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지워서 놓고 임소선으로 합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문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2021년 6월 2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사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 김영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인도하시고 3일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교만하여서 내가 좋은 대로 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던 연약함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사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상일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상일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올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교회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상일교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세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양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접붙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손석일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사모님과 자녀들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완민 목사님과 또 우리 항인규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그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귀한 두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5분의 전도사님에게도 능력과 권세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서가 아름답게 커갈 수 있도록 하시며 그들의 장래에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상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커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오나옵기는 주님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아버지 권사님들과 안사여 세우신 집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뒤로 물러서서 방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로 아버지의 빗대간 23분의 아버지 하나님 임직자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으로 맡겨주신 귀한 일에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된 아버지 항존 직분자들이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몸이 아픈 이들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사업이 어려운 이들 직장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이들 하나님께서 다 찾아가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많은 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되 변이된 바이러스까지 종식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바로 서기에 더욱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는 귀한 능력 있는 선지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항인규 전도사님 세우셨사오니 은혜의 삶이라는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저희들 듣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브리엘 성가대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을 늘 흠양하시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가대원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성령님 충만케 하시어서 이 시간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간구치 못한 것까지도 함께하실래 주님께 간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서로 돌아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해주시는 인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좀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의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요. 오늘도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란 무엇일까요?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히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9장 2절에 보면 다메섹에 이미 유대인 내 여러 회당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곳의 유대인의 회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그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원정을 떠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까지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멀리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괴롭히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의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더욱이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우리 민족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하고 악한 사람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이런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신명기 17장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17장의 율법 중에 너희 중에 어떤 다른 성읍에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긴다. 그런 소식이 들리면 찾아가서 확인해보고 이게 진짜인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만약에 확실하다면 그들을 잡아와서 쳐 죽이라. 이런 신명기의 율법을 그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충실했던 바리새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이 율법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소식을 따라서 다메섹으로 그들을 멸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호련히 갑자기 사울을 비치는 하늘의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자 열심을 내고 있던 사울에게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대가 없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니 혹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노력이 부족하고 내 기도가 부족하고 내 봉사가 부족해서 나에게 은혜가 없다고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공로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충만하게 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 없기 때문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미 우리 안에 넘치도록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신을 은혜로 택하셨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이미 자신에게 풍성하게 주어져 있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 이미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주셨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 뜨는 것,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워 버렸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점점 커져갈 때 우리가 돈에 욕심을 내고 우리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욕심을 낼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쉽게 오해하는 한 가지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곧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게 되거나 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거나 또는 무언가 원하는 것을 많이 성취하고 많이 이룰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언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에 은혜를 말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주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것을 많이 내어놓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비워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만약 우리가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자 한다면 우리는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더 비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 잃어버린 그 건강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돈을 넉넉히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돈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내 욕심을 비워달라고 기도할 때 사실은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힘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미 나를 바라보시며 이미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이미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이미 나를 채우시고 이미 나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계신 예수님, 그 주님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관한 유명한 찬양 중에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시를 가지고 가사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찬양으로 더 익숙한 시인데요. 제가 이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태어날 때부터 중증 내성마비 환자였습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손해를 다쳤다고 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원망하던 중에 하나님을 호련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가사 그 시가 너무 좋은데요. 제가 찬양의 멜로디로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의 눈을 가리웠다고 했다면, 송명희 시인은 고난과 낮아짐 속에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 눈과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다른 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좀 작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수고는 이라는 시인데요, 우리의 고난은 천국으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요,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 나라의 진주며 우리의 수고는 썩지 않는 면류관이다. 송명희 시인이 지은 시인데요,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 나라의 진주다. 우리의 수고는 썩지 않는 면류관이다. 이런 은혜를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 있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건데요. 제가 저 시를 보면서, 저 시가 이제 그 시편 시집에 그대로 이제 있는데, 보면서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시인이 이 글자를 이렇게 배치한 게 마치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처럼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 속에서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것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여 있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갈 준비가 되셨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사진을 띄워주시면, 책과 영화에서 알려진 교회 오빠라고 잘 알려진 분인데요, 이관희 집사님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KBS 다큐 스페셜에서 처음 알려진 이 이관희 집사님은 암 환자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렸는데요, 자신의 암 발병 소식, 그리고 한번 중간에 치유되었다가 다시 재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음을 맞았고, 이 암 투병 중에 아내가 또 암에 걸렸습니다. 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전혀 은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고백하는 믿음의 선배입니다.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그 영화의 예고편 영상을 제가 가져왔는데,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상에 보면 이 그 나레이션 소리가 잘 안 나왔는데요. 그 나레이션 소리를 보면 저 그 이관희 집사님의 그 간증 이야기 한 마디 한 마디가 참 그 은혜가 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에 걸린 것이 축복은 아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 그리고 그 간증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간증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분명히 너무 힘든 상황인데 오히려 그냥 평상시를 살고 있는 그 저보다 또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웃음을 많이 보여줍니다. 행복하게 웃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고 행복함을 누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봤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욕심을 둘수록, 이 땅에서의 삶에 쥐어지고 싶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고난이 이렇게 말로 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은 우리가 고난에 빠질 때, 우리가 병에 걸릴 때,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고난이 이렇게 말로 한마디 얘기하는 것만큼은 쉬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에 던져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곤고하고 힘든 장소이지만 우리의 영의 눈을 들면 광야는 비로소 처음부터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로 들어갈 때 우리의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우리가 이 바쁜 세상 속에 살 때는 우리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잠하게 있을 때, 우리가 광야 가운데 멈추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친 국가적 영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속에 죽음을 피해 광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죽음의 위협을 피해 자신의 몸을 숨길 피난처를 찾아 광야로 도망쳤지만 자신이 도망친 그 광야에서 다윗은 자신의 피난처가 광야 속 음침한 굴이 아니라 자신의 피난처는 바로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그 어느 때보다 나를 돌보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후에도 가뭄의 시간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도 광야의 시간을 거치게 하셨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의 삶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재물에 어려움이 없기를, 건강에 아픔이 없기를,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곳이 우리의 은혜가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깊은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주가 되시는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이미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내가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혹 나의 육체의 욕심이, 돈에 대한 집착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가리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욕심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혹 지금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나의 삶이 광야와 같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이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나를 이 광야로 부르신 주님께서 나의 깊은 곳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게 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 이 재물에 대한 나의 욕심이,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나의 하나님 돈에 대한 집착들이, 하나님 나의 염려와 하나님 근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나를 눈을 가리고 있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막고 나를 괴롭히는 영적인 세력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흔들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막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를 주저앉게 하는 아버지 영의 악한 영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를 병 가운데 무너뜨리게 하고 아버지 나를 아픔 가운데 나를 상처 가운데 함몰시키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삶을 광야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이 시간 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며 아버지 때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아버지 그 아픔에게 나를 광야의 길로 걸어가시게 하실 때 아버지 그곳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알 수 없던 것들을 그곳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시며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노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나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살피기보다 아버지 나의 안에 비워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있는 욕심들과 하나님의 다른 것들로 채워진 것들을 비워낼 때 주님 그 안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아버지 나의 안에 그리스도로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값없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림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 앞에 비워냄으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이 주어질지라도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요 힘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지금도 병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가정을 친히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